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 놓았지만 결국 그들이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뛰는 것보다 오래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3일에 한 번 정도 서울숲이라는 공원을 크게 6바퀴 정도를 뛰었어요. 그러면 약 7마일 한 12km가 됩니다. 그렇게 뛰면서 나름 기록도 재보고 1시간 안에 뛰어보려고 한번 페이스 조절도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는 봄 가을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도 한번 출전해봤고요. 하프 마라톤도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든 코넬로 유학을 올 때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보스턴 마라톤을 뛰어보는 거였습니다. 마침 외국인 친구가 같이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풀 마라톤을 뛰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10km나 아니면 하프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행사가 죄다 주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주일 아침에는 사역 준비를 해야 돼서 같이 뛰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정장 입고 10km 뛰고 하프 마라톤 뛰고 교회 가면 되겠다며 본인들이 기꺼이 교회까지 라이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냐라고 해줬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 뛰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뛰다 보면은 숨이 굉장히 차오르고 평소보다 호흡을 더 크게 내쉬고 마셔요. 그러면 이제 숨을 평소보다 더 세게 쉬니까 그만큼 제가 더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호흡도 세지고 심장 박동도 강하게 느껴지니까 제가 더 평소보다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크게 생명력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상한 이유이긴 합니다. 제가 마라톤과 호흡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읽은 이 시편 57편을 저는 다윗의 호흡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를 말해줍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친 세월을 약 10년부터 1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분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안전과 안식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쉼없이 도망다니며 동굴과 같은 안전지대를 찾기를 원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는 동굴과 같은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 이방 사람의 땅까지도 갑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다윗은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이나 토끼와 같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치고요.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처럼 그냥 달리기가 좋아서 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언제나 거칠고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장 안전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예배의 호흡을 통해 자신을 숨가쁘게 몰아치는 상황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호흡과 예배라는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숨가쁘게 몰아치는 다윗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숨가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제를 통해 확인했듯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쫓기고 있었는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쫓고 있는 원수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려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의 첫 번째 뜻은 숨이 차다, 헐떡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헐떡이다, 숨이 차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삼키려는 원수들을 향해 그들은 나의 숨을 차게 하는 자들, 나로 하여금 헐떡이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먹잇감을 쫓는 사자처럼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과 그의 군대에 쫓기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쫓는 원수들을 향해 그들은 나의 숨을 차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 57편의 표제를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동굴이라는 곳에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이 동굴에 있었을 때를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도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둘람 동굴이든 엔게디 광야든 두 가지 상황 모두 시편 57편의 저작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7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마치 창, 화살, 칼과 같은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광야 동굴에 있기 직전에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은 군대를 불러 모아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계속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일행을 잡으려고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수색대를 보내서 다윗이 숨을 만한 은신처를 찾고 그리고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점점점
좁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정말 붙잡히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꾸 자신을 쫓는 대적들을 향해 나의 숨을 거칠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이 이제 국경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 명의 정예병을 통해 다윗 포획 작전을 수행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있었을 때 시편 57편을 썼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자연 동굴 그리고 인공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동굴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10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정말 수만 가지의 동굴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면 안전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넓은 유대 광야에서 수많은 인공 동굴과 자연 동굴 속에서 사울의 군대를 만나는 것은 거의 메가밀리언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에서 자신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동굴의 특징이 있죠. 입구와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만큼 한 번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동굴은 가장 안전하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다윗은 지금 안전한 동굴에서 숨을 조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하필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혹시 자기를 따르는 무리 중에 사울의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꼭 영화에서 이런 추격 장면이 있을 때 누군가가 벌레 때문에 소리를 내가지고 발각되는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무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기척을 내는 순간 끝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또 다른 동굴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동굴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난 일은 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또 한 번 더 도망다니며 불안해합니다. 그는 동굴에 있지만 여전히 숨이 차고요.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동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이르기 전까지 그는 굉장히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그중 하나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도망가면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울에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도망치느라 거칠었던 자신의 호흡을 조금은 가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들이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던 전쟁 영웅이고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 두려워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아니라 또 다른 블레셋 왕에게 또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셋 땅에 온다면 그는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고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또 다른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동굴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조차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전사를 죽이고 얻은 전쟁 영웅이라는 엄청난 커리어조차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재능과 커리어라는 동굴마저도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동굴들이 자신의 삶 속을 통해서 계속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쉼이 없음을.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을 쫓는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의 숨통을 옥죄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도 나만의 동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동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는 동굴의 가장 큰 취약점은 동굴이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굴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굴이 무너지면 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은 사실은 가장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인 마지노라는 사람이 독일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설치합니다.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두껍게 나 있는 저 선이 마지노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얇게 되어 있는 선이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가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선인데,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독일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에 마지노 선을 철저하게 아주 견고하게 설치했습니다. 이곳에는 에어컨 시설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어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프랑스 침공을 주저했던 마지막 이유가 저 마지노 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저 마지노 선만 있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마지노 선이 없는 프랑스 국경 벨기에를 침공하고 가장 약한 곳을 침략해서 프랑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 선에 집착한 결과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프랑스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자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의 학위가, 나의 재산이, 그리고 사회와 교회 안에서 나의 영향력이 나의 동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은 가장 안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 동시에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도 동굴은 우리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계속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동굴 안에서 절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동굴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안전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커리어를 추구했고, 그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동굴이었고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동굴이라는 가장 안전한 지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호흡은 계속 가빠오르고 쉼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동굴은, 마지노선은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향해 나의 호흡을 가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모든 동굴과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 호흡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1절을 원문에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주를 해당하는 부분은 in you,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내 영혼이 당신 안에 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 안에 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당신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당신 안에서 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세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세운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자신의 삶은 쉼없이 계속 어디론가 피해 다녀야 하고 옮겨 다녀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재난이 오고 폭풍이 찾아왔을 때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은 재난이 오고 폭풍이 와도
나는 그곳에서 쉴 수 있다, 숨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 스타가 되었고 그것은 사울 왕보다 자기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사실은 자신에게 또 다른 사울 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능도, 영향력도, 심지어 나의 도덕도, 나의 오름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체로 좋은 것일지라도요, 그것이 나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것에 나의 소망과 구원을 놓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쫓기듯 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가요? 라는 질문을 놓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를 일부러 피합니다. 기독교가 진리, 곧 참으로 밝혀질 경우 찾아올 끝없는 고생거리를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기 싫은 업무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을까 봐 게시판 보기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될지 무서워 계좌를 확인해 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져도 의사가 뭐라고 할지 무서워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도덕도, 나의 오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은행 잔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선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실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기 싫은 업무란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을까 봐 게시판 보기를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은행 잔고가 얼마나 될지 무서워 계좌를 일부러 확인하지 않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안전함을 절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곧 가장 탁월하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며 가장 궁극적인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분께 자신의 소망을 둡니다. 자신의 호흡을 사용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온 호흡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3절을 읽을 때 중간에 있는 셀라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셀라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3절의 중반을 보면 이렇게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는 보통 한 구절의 맨 끝에 옵니다. 그래서 셀라가 이렇게 절 중간에 온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얼핏 보기에 저 셀라는 잘못 자리를 잡은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셀라는 앞에 나온 선언에 결정적 결말을 맺거나 하나님이 그 후에 사랑과 진리를 보내신다는 단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한번 노래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라는 쉼표와 비슷한 역할을 이렇게 하거든요. 악기나 싱어가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쉬면서. 저희 낮아짐 중창단 제네시스도 합창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강하게 뭔가를 선포할 때 쉼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서 강하게 몰아쳐야 되니까요.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셀라를 통해 자신의 호흡을 모아서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호흡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 호흡을 강하게 밀어넣기 위해 저는 셀라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온 호흡을 다해 선포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예요. 이 신실하신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견고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대적이며 가장 안전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견고한다며 자신의 모든 호흡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동굴이 더 이상 자신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을 쉬게 하는 가장 안전지대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정해졌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이 나를 동굴에서 또 발견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울의 군대가 나를 턱 밑까지 추격해도, 블레셋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의 재능이 무용지물이 되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온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제나 견고하게 나의 삶을 지탱하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숨이 차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 있기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히 새벽을 깨웁니다. 이 말은 새벽 예배에 나아오는 권고 구절이 아니라, 물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죠. 그렇기보다는 내가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쫓아와도,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침을 맞이하겠다라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동굴로 삼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에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내보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를 보낼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자와 진리로 내려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했습니다.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당하셨고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온 호흡을 사용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온 호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자신의 온 호흡을 사용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신의 외침을 신이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새로운 호흡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호흡은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온 호흡과 온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대신 전달할 천사나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진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외침과 그분의 호흡이 외면당하기까지 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외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 나의 영광이 되어 하프와 수금을 깨어 당신을 노래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당신 안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자유롭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동굴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